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하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삶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만을 보고 있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주님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감람원에 자주 가셨어요. 한마디로 그 기도원입니다. 광주에도 그 헐몬산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적절해요. 가기도 딱 알맞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에 서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고 그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증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이고 그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들을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승천하신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증인 삼으실 때 어디에서 증인 사역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요? 세상에.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삶의 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보내셨어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한 날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습니까?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가르쳐요. 그런데 언제 막 약해집니까?
월요일부터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요즘에 더 그렇답니다. 요즘에 한 교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기독교 교육 관련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요즘 아이들의 그 수도권 얘기입니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대요. 그래도 감사하게 전라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 클래스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낯선 풍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 너무 다른 환경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는 곳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잖아요. 자신들이 도망가 버렸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억하기 싫은 장소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있을 거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으로 주님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는 뭘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흩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모여서 얻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죠. 교회는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보면은 공예배라고 하면은 우리 공예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수요 예배 공예배로 보고 있고, 이건 총회적으로 함께 결의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공예배로 되어 있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실제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공예배는요, 3번밖에 없고, 시간을 다 해봐도 한 3시간? 조금 많게 잡으면 4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일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어떻게 보면요, 감람원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은혜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은혜의 모습들을 막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여기다 치고 삽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라고요? 약속하신 그곳에 가라.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물었던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주님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닌데,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보내신 바 받은 그곳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인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재미있는 것은요,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를 보면 신학생들 중에서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막 깨어나고 변화되는 현장은 그 신학생의 학교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신학생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가 함께 모였고 기도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후가 되면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부터 이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학교 전까지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이 아이들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할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왜? 동역자가 진짜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부르심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누가는 의사였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신을 무엇인가에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자신들을 붙들어 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군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약간 사극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이제는 장군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장군도 이제 전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장군도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적군들을 자신의 남아있는 군사들이 막지 못할 걸 알아요. 근데 장군도 목숨을 걸면서 다른 쪽에 이제 막 가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바로 밑에 있던 수하가 이제 칼을 딱 들어요. 근데 칼을 드는데 이 칼 끝에 이 헝겊이 쫙 있었어요. 근데 이 헝겊을 손에다 막 묶더라고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니까. 왜 묶습니까? 이게 이제 그냥 싸움을 해갖고는 질 게 뻔한데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싸우다 하면 칼을 놓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이 싸울 때 그동안에도 많은 싸움을 했는데 이 칼을 손에다가 막 돌돌 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기도에다가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몸에다 묶어갖고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끝까지 싸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가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끝장 기도해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기도 잘 모릅니다. 무서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못 내려갑니다. 예. 왜 저는 안 만나주셨어요? 그런 오기가.
저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초등부 교육자였습니다. 10살, 11살 아이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성경학교를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2박 3일을 합니다. 애들을 그냥 여기 다 재우는 거예요. 막 한 100명, 200명 되는데 애들을 그냥 바닥에서 다 잡니다. 선생님들도 집에 안 가고 같이 막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말씀을 먹이려고. 근데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를 하면 여러분 그 설교자도 그 집회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설교자도 압니다. 은혜가 안 되면 느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집회를 했어요.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왠지 썰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이제 기도까지 했으면 이제 간식 먹이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은 또 이렇게 집중해서 2박 3일이면요 잘게 쪼개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번은 나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학교 하면은 예배 한 4번 드리잖아요. 저는 실제로 10번까지는 아니고 9번까지는 해봤어요. 그렇게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말씀이 막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전사님이 이거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다가는 한 바퀴 돌아서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애들이요 주일날 1시간 앉아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1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목회자 양심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와요. 지난주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해서 막 하고 나서 이제 끄덕일만 하면 끝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자기 양심에 더 이상 애들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들 다 모았어요. 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끝날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모아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다 묶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깨어난 게 그것이었어. 정신 차려지는 게 주님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구나.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야? 약속한 바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렇지. 주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도에 묶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도에 자신을 묶었다. 오로지 묶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집회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1학년 때 딱 가서. 근데 수련회 가서 놀랬던 게 그것이었어요. 큰 집회였고 대학생들이 한 10,000명씩 모여갖고 집회를 하니까 큰 집회 사이사이에 이 쉬는 시간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쉬는 시간을 순장님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이 쉬는 시간마다 막 갑자기 와가지고 너 기도 제목 100개 써왔지? 수련회 가기 전에 숙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100개를 써오라고 해요. 막 써. 그러면은 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한 순장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은 나 기도했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가시면 또 누가 와.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다른 캠퍼스에 사람이 와갖고 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분위기가 그 집회 사이사이 이 쉬는 시간인데요. 보니까 그때 저 고성 잼버리장에서 했거든요. 고성 잼버리 야외 텐트 치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몇 번 기도를 당하고 나서 딱 보니까 주변에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1학년 때 대학에 가서 이런 기도는 봤죠. 기도원 가서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쉬다가 다시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도 딱 기도하고 그런 건 봤는데, 이게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부터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던 한 자매는 다른 캠퍼스인데 막 또 찾아왔어. 그래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기도에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만드셨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교수님으로 생활하실 때 그 기사를 하셨던 집사님,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박윤선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 집회 있고 그러면 모시려고 뒷자리에 모시고 운전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뒤에서 중얼중얼 자주 하신대요. 혼잣말을 막 하신대요. 그래서 한 번씩 자기한테 말하는 줄 알고 내 목사님 그럴 때가 많았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하고 계시냐면 뒷자리에 앉으셔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대학자입니다. 한 교단을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이 장로교회를 이끌어가신 박형룡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 아주 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기도를 안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대학자인데 그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에 자신을 묶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바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자신을 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그 기계가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이런 모습을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해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가 경기는 누구하고 누구 경기예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축구 경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이건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이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일본에도 교회가 있을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들 이번 주에 축구 경기 보고 왔지? 보고 왔어요. 그러면 있잖아, 이번에 누가 이겼어? 대한민국이 이겼죠. 이제 전도사님이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그 축구할 때 일본 사람들은 누가 이기라고 기도했을까? 일본이 이겼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기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긴 거죠. 그러면 일본 교인들은 진 거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요, 그 경기가 있어요. 일본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막 기도해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 일본 교회의 아버지는 아니신가요? 일본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잘했다고 막 싸워. 그리고 엄마한테 막 고발을 해. 누나가 이랬어요. 뭐 내가 이랬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도 들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를 보시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 제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특징인 건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는요, 내가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우리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문 왜 가르쳐 줬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저 요한네도 보니까, 세례 요한네도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기도문이 있고 있는데, 사실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함 이렇게 나와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딱 두 개예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여서 뭘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배우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마음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일본 교인, 한국 교인 해갖고 축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건데 이 마음 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사로운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나를 꽁꽁 맸어요. 나를 기도에 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였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요.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친구하고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무너진 관계 가운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하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사로운 기도 제목이 제일 우선순위 1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억눌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해방하여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뢰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명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가 그 유혹에 손을 맞잡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후 부를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이 안 맞는 그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의견인가? 진리의 문제라면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에게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죠. 그게 이단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의견들은요, 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교직원들이 함께 의자를 조금씩 정리를 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미느냐 마느냐 갖고 막 싸운다면 그거는 그냥 앞으로 좀 올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의견들은요, 대부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알고 나와 의견을 반대로 생각하는 그분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사탄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겨요. 야, 여기서 네가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초장에 밟아놔야 돼. 막 결혼했는데 신혼부부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초장에 눌러놔야 된다 그래갖고 이 형제가 착각을 하고 초장에 한번 눌렀다가 평생을 종으로 사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줘야죠. 본질이 아니면 무조건 양보해라. 정말 신앙의 문제, 정말 배교의 문제가 아니면 네가 다 섬기라고 결혼을 하는 거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 교회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어요. 그 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가운데 확장이 되지 않았다면 일만 하고 끝난 거잖아요. 주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됐는데 그 일 성공스럽게 하면 뭐 합니까? 그 일을 했는데 다 막 상처받고 다 쓰러져 있어. 전쟁에 승리했는데 국민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전쟁이 이긴 겁니까 그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참다운 그리스도로 싸워내야 돼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칼을 놓지 않은 결기를 가지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느끼는 거예요. 야, 쟤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돼. 옆에서 딱 말하죠. 쟤 예수 믿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쟤가 예수 믿는 애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평생 이 직장 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너는 다른 것 같다. 넌 정말 고지식한 놈이고 성실하긴 하지만 너무 불편한 부하지간이지만 그치만 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놈이니까 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걸 세상에 누가 좋아합니까? 믿는 사람도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고지식하고요, 미련해 보이고 그렇지만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매어 있어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회사지만 이 회사의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 질서가 확립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니는 이 캠퍼스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학생 때부터 컨닝하면서 치팅하면서 학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캠퍼스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이해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것이 교회예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물에 물 탄지 술에 술 탄지 쓸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마음에 담고,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광보다, 내 의견보다 주님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붙였어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사명장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제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수제자 베드로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셔서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에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꺾어지고, 무릎 꿇지 않았던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를 부르짖게 하시고, 포기를 몰랐던 자, 양보하지 못했던 자를 양보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5, 46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간절히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3번의 거절 맞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3번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절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띄어져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 응답 못 받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신 거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응답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아무 응답 안 하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그 길 가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무응답하셨어요. 왜요? 응답하지 않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순순히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삶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그곳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있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묶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